할렐루야. 우리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인사인데 우리 앞뒤 분들 한 번씩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하시면서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차.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의 이름 부를 때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찬양해. 세상 속에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이 시간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입에 안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내가 요동치 아니하.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이 성전에 모여 찬미와 감사로 예배드립니다. 이 백성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지친 인생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생명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으로 낙심한 영혼들을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사 주님 안에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거룩하신 하나님, 빛 앞에 서면 어둠이 드러나듯이 주의 얼굴 앞에 선 우리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선한 사람이라 스스로 위로했으나 그 마음속엔 이기심과 교만이 자리했고 남의 아픔보다 자신의 평안을 먼저 구했습니다. 사랑해야 할 자를 미워했고 용서해야 할 자리에서 침묵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주님, 우리가 스스로 해명하려는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게 하소서. 두려움에 얼어붙은 영혼이 주님이라 외칠 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긍휼로 감싸 주소서.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맘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삼덕의 모든 성도가 온맘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통해 상한 마음, 지친 영혼, 절망 가운데 빠진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날씨는 결실의 계절을 지나 겨울을 준비하는 시즌입니다. 또한 교회는 2026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가을 비전 집회와 연령별 공동체 개편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비록 계획은 우리가 하나 이를 이루실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친히 주시는 말씀과 지혜, 긍정적인 마음을 통해 내적 성장의 계절이 되게 하시고 닥쳐오는 세상 풍조 속에서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삼덕의 모든 성도님들 주신 계명을 따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함이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게 하옵소서. 아울러 그 사랑이 교회의 담을 넘어 이웃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서로를 향한 불신과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넘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한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11월 13일은 우리의 자녀들이 오랫동안 최선을 다해 준비한 수능일입니다.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은 육체적인 한계와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좋은 날씨와 안전을 허락하시고 수험생들에게 집중력을 주시며 건강과 평안을 주옵소서. 특히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새롭게 다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수고한 모든 이들 서로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또한 그로 인한 고난도 달게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5분의 파송 선교사님과 10분의 협력 선교사님들 영육을 더욱 강건케 하시며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넉넉한 재정과 필요한 동력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노환으로, 재정의 문제로, 관계의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께서 너를 돌보시리라고 하셨으니 하나님께 맡김으로 치유와 풍성함과 화평을 경험케 하옵소서. 강영롱 담임 목사님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남김없이 대언하실 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감을 통해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시간과 마음 들여 찬양하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중강연으로 잘 알려진 심리학자가 이런 사람을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먼저는 나에게 의견을 묻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오래 있다 보면 내가 무기력해진대요. 해봐야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대개 자기 상황이 비관적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의도를 밝히지 않고 포장을 하며 말하는 사람, 진실하지 않은 사람이죠. 증문즉설로 유명한 불교계 스님도 이런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 멀리해라.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 나를 이용하는 사람, 나를 불안하게 하는 사람 멀리하라. 멀리하지 않으면 내가 다친다. 내가 지친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이들 가까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아프니까, 내가 지치니까. 여러분, 근데 이런 사람을 늘 멀리만 할 수 있나요?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 나를 불안하게 하는 사람이 집에 있어요. 내 의견을 묻지 않고 나를 이용하는 사람이 내 직장 상사예요. 안 볼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 집에 있고 직장에서 내 옆 책상을 쓰고 있고, 그래서 가슴이 답답한 거죠. 잠자리에 들어도 그 사람 한 말 복귀하다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대인관계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리두기예요. 거리두기. 거리를 둬라. 그냥 그를 멀리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쌩한 사이를 만들고 없는 척,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라는 말이 아니라 마음의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거리를 둔다는 건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닫는다는 게 아니고 그가 나와 다르구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부터 그를 평가하지도 비난하지도 않는 거죠. 그가 내 앞에서 나를 깎아내리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또 내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지. 그렇게 자리를 지키다가 진짜 도저히 못 버틸 것 같으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요. 저는 이런 소리는 이제 그만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말에 내가 더 상처를 받지 않겠다는 거죠. 그에게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를 그대로 인정하지만 나를 지켜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내 마음이 너덜너덜해지지가 않아요. 엊그제 이 중앙일간지 사이트에 원로 개그맨 인터뷰가 실려 있었어요. 인간관계가 넓기로 유명한 그 개그맨, 그분의 좌우명이
어린 시절 아버지가 편지에 써줬던 말, 자중자애래요. 자중자애. 자, 스스로 자. 중, 무거울 중, 중할 중. 자, 스스로 자. 애, 사랑할 애. 이 자중자애라는 말은 말과 행동에 신중하라라는 의미로도 쓰이지만 이 말 그대로 스스로를 중히 여기고 스스로를 아끼고, 여러분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있다 보면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하게 돼요. 이게 누구에게나 필요한 지혜죠. 여러분, 우리도 그동안 봐왔습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다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이들을 봐요. 집안이 약한 아스팔트, 어느 날 훅 꺼지는 싱크홀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렇게 내 자신을 아끼고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다가 푹 하니 꺼져서 마음도 내려앉고 몸에도 병이 생기는 이들을 더러 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전문가들이 인생 멘토라 하는 이들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예배당에 왔더니 좀 다른 이야기가 들리는 것 같죠? 다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7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우리더러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부르더니 뭐라고 이야기해요? 서로 사랑하자. 나부터 사랑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계명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무심하게 넘길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다음 절을 읽으면 좀 심각해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래요. 근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지 못하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뒤에 가면 더 심각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형제를 미워해?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죠? 인생 멘토, 요즘 우리가 책과 강연을 통해서 듣는 소리하고는 달라요. 우리 이런 이야기 들어왔거든요. 그 사람 멀리해요. 나를 다치게 하는 사람이라면 거리를 둬요. 나부터 챙겨야죠. 나 자신부터 소중히 여기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이런 가르침 때문에 우리도 우리 자신을 이렇게 쓰담쓰담 하면서 예배당에 와요. 그리고 예배당에 와서도 일단 나부터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나부터. 근데 남들더러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와,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요즘 그 인간 때문에 내가 밤잠 설치고 있는데 막 내 속이 썩어 문드러져서 하나님, 제가 진짜 미치겠어요 이렇게 부르짖기도 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깨 위에다 무거운 짐 하나를 얹어놓는 건 아닌가. 내가 지금 사랑할 정신이 없는데, 나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는데.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 얼굴을 한번 보세요. 절 보지 마시고요, 옆에 계신 분 얼굴을 보세요. 여러분, 이 형제자매 사랑하실 수 있겠어요? 사랑하실 수 있겠어요? 이 사랑이 쉬울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사람 얼굴을 탁 보고,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탁 보고 사랑하라고 하니까 딱 그 사람을 떠올리면 엄두가 안 나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사랑할 엄두가 안 나요.
여러분, 그 사람 보고, 이 사람 얼굴 보고 사랑하라고 하니까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하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라고? 미워하지 않으면 다행이지.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요. 그 사람부터 생각하지 말아요. 그 사람 얼굴부터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사랑해야 하는 우리의 시선이 먼저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를 일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부터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그러고 나오는 그 다음 말씀, 오늘은 요한일서 말씀을 그냥 순차적으로 따라가 봐요.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아니, 왜요? 우리를 살리시려고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죄의 지배를 받으니까, 죄의 지배를 받다가 죽어갈 테니까, 죽어서 죄의 저주대로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죄의 저주, 영원한 버림을 받을 수 있기에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그 인생, 여러분, 그 실상,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날 그 인생에게 일어날 그 일들, 그 파국적인 결말, 여러분, 지금껏 심지어는 우리까지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을런지 몰라요. 또 죄야? 또 죄 하는 거야? 여러분, 특별히 현대인일수록 아니, 왜 기독교인들은 맨날 죄 하면서 죄 타령을 해? 이렇게 물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셔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길이 없어요. 결국 인간은 죄의 저주대로 감당하기 어려운 파국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를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 선택지는 두 가지였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인생을 버리시든가 아니면 거두시든가. 하나님을 떠난 이들 버리는 거 아무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버리실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실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지 마음 가는 대로 세상 따라 살다가 어딘지 알지 못할 곳으로 결국 흘러갈 우리 인생, 우리 하나님께서는 방관하실 수가 없어요. 왜? 우리를 좋아하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바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여러분, 제가 거듭 반복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래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여러분, 그 일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 일.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우리를 살리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운명을 바꾸셨어요. 죄 아래 살면서 부러움과 공허감 느끼는 인생, 그러다 죽고 그러다 죄의 저주에 처박힐 우리의 운명을 뒤바꾸신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와 생명과 구원으로 충만하시다. 영혼은 죄와 죽음과 저주로 가득 차 있다. 이제 신앙을 그들 사이에 개입하도록 하자. 그러면 죄와 죽음과 저주는 그리스도의 것이 될 것이고 은혜와 생명과 구원은 영혼의 것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생명과 구원이 충만해요. 근데 인생에게는 죄와 죽음과 저주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를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것인 은혜와 생명과 구원이
영혼의 것이 되었어요. 운명이 교환된 거예요. 그를 믿는 우리에게 은혜가 흘러요. 그를 믿는 우리에게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있어요. 그를 믿는 우리에게 죄의 저주가 아니라 구원이 예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앞날이 바뀐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낭떠러지를 향해 걸어가요. 곧 골짜기 그 심연 안으로 추락할 거예요. 그러고 말 우리에게 새로운 나날, 마치 날개를 달아서 창공으로 나는 것 같은 경이로운 미래를 예비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의 앞날만이 아니에요. 오늘도요. 은혜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와요. 여러분, 믿는 자가 고백하는 게 뭐죠? 내가 내 인생 혼자 걷고 있는 게 아니지.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예루살렘에서 혼자 걸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이 계세요. 나의 아버지가 계세요. 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서로 사랑하십시다 라고 하면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자신이 없어져요. 그 미운 사람 얼굴이 탁 떠올라서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은 어떻게 자기의 이 말씀을 전개해 가고 있냐면, 어떻게 사랑하지? 어떻게 서로 사랑하지? 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손가락을 위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저 위를 봐요. 저 은혜의 보좌를 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은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바로 내게 보내주셨대. 되게 단순한 노래고요. 우리 아이들 노래를 통해서 들었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이 이렇게 이어져요.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래.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노래, 이 단순한 노래가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아요. 여러분, 실은 공생애를 사셨던 우리 주님도 그랬으리라고 믿어요. 우리 주님이 늘 기억하셨어요. 때로 우리 주님에게서 콧노래가 나왔을 거예요. 어떤 노래? 우리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위로부터 들려왔던 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은 나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은 나를 엄청 기뻐하신대. 여러분,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예수님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 사랑이 우리에게도 형제 사랑의 동력이 돼요. 우리를 그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향한 생각을 멈추시지 않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자중자애, 내가 내 자신을 중히 여기고 아끼는 것보다 나를 더 소중히 여기시는 내가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서로 사랑하는 형제 사랑의 동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랑은 그냥 감정 느낌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감정 느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팩트가 있어요.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이게 팩트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지금도 얼마든지 실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팩트구나, 현실이구나, 사랑의 현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현실 안에 머물면서
야,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매일의 자각이 일어나길 바라면서 여러분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 사도 요한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이 요한서신의 최초의 독자들에게만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해오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서로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를 보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옆 사람 얼굴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 번 더 보세요. 여러분 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좀 저 보지 마시고 옆에 분 한번 보셔요. 여러분 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달라 보여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살리셨는데 나를 엄청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서 옆 사람을 보는데 여러분 내 자신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 내 시야도 달라요. 내 시각에도 변화가 생겨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좀 더 예뻐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아, 이 사람도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메시지 조금만 더 갈게요. 그럼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라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서로 사랑하는 걸까? 어떻게 하는 게 형제를 사랑하는 걸까? 이 요한일서 말씀을 쭉 읽다 보면 군데군데 사랑이 무엇인가를 일러주는 대목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나눌게요. 여러분 그 첫째가 뭐냐면 존중이에요. 존중. 여러분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요한일서 같이 읽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정말 그가 미워요. 그 사람 떠올리면 너무 미워요. 여러분 그 사람 미워하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봐요. 그 사람이 너무 미워요. 내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거예요. 어둠에. 근데 빛이 들어요. 사랑의 빛,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내게 들어요.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임을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디 예배 때뿐이에요? 이렇게 은혜가 임할 때가? 그렇게 꼬여있던 문제의 실타리가 풀릴 때, 나에게 돕는 사람이 나타날 때, 자기 전에 하루를 이렇게 돌아보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가 빛이 드는 때,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할 때,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의 시야가 열려요. 우리의 시각도 바뀌어요. 여러분 이때야말로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순간인데, 여러분 바로 이때가 미웠던 그 사람을 생각해야 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올 때 그 밉고 짜증나는 그 얼굴을 다시 떠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이렇게 큰데 그 미운 사람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그러고 나면 다시 그 사람을 존중할 수가 있어요. 그를 소중한 사람으로 다시 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바꾸는 은혜가 이 공동체 안에 흐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더 끔찍한 곳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한테 심한 모멸감을 느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나를 봐도 아는 척하지 않아요. 아니, 없는 사람 취급해요. 여러분, 저 바깥 사회라면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욕이라도 한 바가지 쏟아붓고 다시는 안 보면 돼요. 근데 우리는 매주 예배당에 나와서 안 마주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끔 주일 아침에 이런 기도도 드리시잖아요. 하나님, 오늘은 그 사람 안 마주치게 해주세요. 여러분, 관계의 갈등은 어디라도 있어요. 미운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 없을 리가 없어요. 근데 형제라고 불러야 돼요. 사랑하라고 해요. 여러분, 게다가 여기서는 정말 저 바깥 사회에서 쓰는 용한 방법 하나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 용한 방법을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제가 그 미운 집사님한테 가서, 집사님, 오늘 저랑 술 한잔 하시죠. 여러분, 제가 그랬다가 또 무슨 구설수에 오르겠어요. 교회가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 교회에서의 사람 사이의 관계가 더 피상적이 되는지도 몰라요. 나이스하게 적당하게 거리 두고 서로 싫은 소리 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어둠에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 빛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을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를 다시 소중한 사람으로 보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언제부턴가 제가 쓰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축복이에요. 그 사람이 미워요. 화가 나요. 그럼 저는 먼저 털어요. 하나님 앞에서 털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 욕도 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그를 축복해요. 특별히 은혜가 있을 때 그 사람이 생각나면 그 사람을 축복해요. 그날은 그 사람을 축복해요. 축복하며 기도해요. 그러면 다시 그 사람을 존중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게 축복받고 싶으시면 절 화나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저는 축복하기 전에 욕부터 해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존중이에요. 존중.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우리는 그 사람 소중하게 여길 수가 있어요. 존중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채움이라고 정리를 했는데요, 존중이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자세라고 하면 채움은 실천이에요. 실천.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단지 감정 느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하시는 일이 있어요.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셔요. 사랑은 우리 하나님께도 현재형 동사예요. 동사.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그 사람의 결핍이 보이거든요. 그 친구의 결핍이 보여요. 무언가 필요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끝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채워줄 수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줄 만한 여력이 있다면, 여러분, 그때는 반드시 여러분의 지갑을 열고 그 사람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말 못하겠어요. 나도 부족한데, 요즘 나도 이렇게 빠듯한데, 내가 써야 할 때도 많은데. 여러분, 근데 그런 순간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주세요. 그를 위해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부담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너무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머뭇거리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상의하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서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데, 여러분, 꼭 3년 전이에요. 그날 제게 생각지 않은 돈이 생겼어요. 근데 그날 바로 저 베트남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 한 분이 떠올라요.
제가 그래서 그 돈을 곧장 그 돈의 절반을 그분에게 보내고 카톡을 넣었어요. 근데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혔어요. 그 시간에 이 선교사님이 호치민 공항에 나와 있었어요. 한국 성도님 한국으로 보내려고. 이 한국 성도님이 일하는 공장이 어려워서 지난 6개월 동안 월급을 못 받았는데, 작은 단칸방에서 혼자 지냈던 이 성도님이 이틀 전 금요일에 이 선교사님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왼팔에 마비가 왔대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 성도님을 데리고 병원 3군데를 옮겨 다니면서 CT도 찍고 MRI도 찍고 난 다음에 진단을 받았어요. 다발성 뇌경색. 그래서 급하게 주일 오후에 오후 예배를 마친 다음에 이 성도님 집에 함께 가서 짐들을 챙기고 공항으로 왔는데, 이 선교사님 마음이 너무 무겁더래요. 아, 이 성도님도 떠나가는구나. 이 성도님이 치유되어야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성도님도 떠나가는구나. 바로 그 타이밍에, 바로 꼭 그 타이밍에 우리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 같더래요. 하나님이 힘내라고 위로해 주시는 것 같더래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이 선교사님도 절반을 갈라서 한국 돌아가시는 성도님 경비에 보탰어요. 그날 밤에 이 선교사님이 저한테 장문의 카톡을 보내왔는데, 그게 그냥 간증이었어요. 이 간증이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잔을 하늘을 향해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차고 넘치게 채우시면 그것이 내 옆으로 흘러나가 적시도록 채우도록. 여러분, 제가 어제 이제 생각이 나서 그 카톡을 다시 찾아 읽는데, 다시 읽어도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속해서 경험하는 게 있어요. 그를 채워주면 그가 채워지지만 나도 채워져요. 그의 부족함, 그의 결핍을 내가 채워주면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셔요. 나의 재정도 채워주시고 나의 마음도 채워주셔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이게 둘째예요. 채움.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할게요. 근데 이건 좀 무시무시해요. 여러분,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귀하지만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도 참 귀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세 번째는 희생이에요. 희생이 사랑의 절정인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엄청 부담스러운 말씀만 드리죠.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내어주셨으니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그때 그 시절 순교자들처럼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영광의 순교를 하라, 뭐 그런 말씀일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목숨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형제를 위한 희생을 보아요. 진짜 손뜻 나서지가 않아요. 마땅한 사람이 없다는 말을 듣고 그럼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응답을 해요. 여러분, 대구에서 그 유명한 우동 아시죠? 삼덕우동. 여러분, 토요일 날 장 보고 주일 아침부터 친교실에서 국물 내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의 섬김과 희생을 보아요. 주일마다 저 자리에서는 우리 찬양대, 교통봉사로 섬기시는 분들은 어때요? 여러분, 교회 학교 행사라도 있으면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밤늦게까지 함께 섬기는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도 있어요. 그냥 매일 자신의 영업장인 양
도시의 광야에서 섬기고 희생하는 우리 권사님은 어때요? 여러분, 장례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경조부원들은 어때요? 반찬봉사, 목욕봉사. 여러분, 정말 그래요. 교회는 자신의 시간과 솜씨를 기꺼이 내어놓는 이들을 통해서 세워져요. 이들의 작은 희생과 섬김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건강하게, 더 견고하게 세워가는데 여러분, 거기서 은혜가 흘러요. 물론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 때도 있지만 여러분, 사랑은 말로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과 섬김으로 흘러가요. 이게 세 번째.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결핍을 채우고 서로를 위해 희생할 때 바로 오늘 말씀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걸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공동체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절로 자중자애하게 돼요. 스스로 중히 여기고 스스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요.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엄청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셔요.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는 나를 사랑해주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 그 형제 자매들 덕분에 여러분, 우린 굳이 자존감 하지 않아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얼마나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를 저절로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 왔어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그리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이 공동체 안에서 형제의 사랑을 받는 아이들로, 그래서 자중자애, 자기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가를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엊그제 이제 금요일 날이면은 저 찬양대 연습실에서 교역제 기도회가 있는데, 기도회 끝나면 이제 관례처럼 목양실에 들어와서 커피를 마시는데, 제가 그날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랑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한 분 한 분 이야기하시는데 이분들의 간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을 어떻게 매듭졌냐면 우리가 이렇게 매듭졌어요. 주먹을 불끈 쥐고 사랑하자! 사랑하자! 그리고 그 자리를 파했는데요,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목사님이 서로 안아주자고 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어떻게 매듭져야 할까요? 어떻게 매듭지을까요? 사랑하자! 그럴까요? 여러분, 다 한번 일어나 보세요. 다 한번 일어나 보시고, 여러분 한번 다 일어나 보세요. 그리고 옆에 분을 한번 보셔요. 뭐 주먹 쥐고 사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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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오늘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오늘은 한번 몸으로 하십시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내 아내이고 내 남편이라면, 동성이라면 그냥 한번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사랑합니다 하고 안아주세요. 안기가 좀 그렇다 그러면 손을 꼭 잡아주세요. 예, 우리 맨 앞에 있는 무명자 제가 가서 안아주고 싶은데, 이렇게. 예,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우리 안아주면서 사랑합니다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뭐 기왕 서고 아는 거 우리 서로를 향해 좀 축복하십시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우리 손을 펴고 형제 자매의 얼굴을 보고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여러분 잠깐만요. 이 자리에 형제는 저하고 우리 손종대 목사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옆에 계신 분 보면서 하자고요. 우리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앞에 보신 분들, 옆에 계신 분 보시고 또 앞에 있는 분은 뒤를 돌아보셔도 돼요. 우리 팔을 쭉 뻗고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저를 보지 마시고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축복하는 마음으로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자매도 해야 할 것 같죠?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사랑의 왕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의 왕 우리 주님께서 저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받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을 향해 마음을 열게 하시고, 사랑의 빛이 들 때 내 곁에 있는 이 손을 굳게 잡아줄 수 있는,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구나 존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필요가 보이거든 채워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 작은 희생과 섬김에 앞장서는 우리 성도들,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 안에 희생과 섬김에 앞장서는 그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
지금 코로나 이후에 모든 교회가 다 쇠퇴하진 않거든요. 붕안교회들은 한 15에서 20% 정도 돼요. 이 붕안교회들의 특징을 밝혀내면 이 중에서 우리 교회에 맞는 것들 잡아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우리 교회에 맞게끔. 이게 부흥이라는 게 양적 부흥이 되면 이 질적 성장도 같이 돼요. 양적 성장, 질적 성장이 따로따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성장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되는데, 교회사회에서 건강한 공동체는요, 교회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 것도 가능하구나, 우리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도전을 주는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공동체와 소비자문화센터가 뭐가 다르냐는 거죠. 인격과 인격이 만나요. 사람은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변화가 되려면 공동체 훈련, 쉽게 얘기하면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은혜, 지혜, 그리고 성품이 자라는 거 있죠. 그것은 수업과 강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대형 예배를 통해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독, 혼자서 기도하는 걸 통해서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장은 깊은 관계와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거죠.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흐르기를 원합니다. 정교인 가을 비전 집회 여러분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특세를 할 때에도 또 다른 금요기도에 놓고서도 꼭이라는 부사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가을 비전 집회는 꼭 오시면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꼭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초대해 주시겠습니까? 꼭 오시면 좋겠습니다. 꼭 오시면 좋겠습니다. 꼭 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꿈을 꾸고 함께 내일을 그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이 수능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수험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에는 중고에 있는 독거노인들, 그분들 댁을 찾아가서 클리닝 데이, 그 집을 청소해 주려고 합니다. 자원하시는 분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양육 중에 메리지 코스가 있어요. 이게 결혼한 부부들 어떻게 대화할 건가, 어떻게 건강한 관계를 가질 것인가, 메리지 코스 이제 모집을 합니다. 우리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이제 기부금 영수증이 종이 영수증 발급이 올해까지예요. 내년부터는 종이로 발급을 안 해줍니다. 전자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동의서 제출이 필요한데, 저희 교적 프로그램인 오직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셔도 되고, 이게 잘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에 꼭 오셔서 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는 중정에서 중정음악회도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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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신
가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간구하는 모든 것 허락하셨도다.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의 구원 주님이여. 아멘.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들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 구하오니 하나님, 이 삼덕 공동체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원하고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힘입어 우리 삼덕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은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위대하신 왕, 우리 왕. 우리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